26절로 3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로 대해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친히 보이시고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식들, 기억나는 소식들이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소식을 들었지만은 아마 기억이 나고 내 마음속에 나는 것은 아주 기뻐서 즐거운 것들, 또 아니면 너무 슬펐던 그러한 기억들, 이러한 소식들도 아마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겠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손님이 저녁이었는지 한밤이었는지 새벽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때 인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가려워졌던 세상의 어두운 하늘이 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하늘 저 너머에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향해 인간들을 향해서 비치는 그런 순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계획이 계시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는 고귀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놀랍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놀라고 당황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그런 엄청난 손길이
그 역사,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두려워서 많이 놀라는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본문에 이 사건을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은혜를 인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은혜가 마리아의 일생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보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참 좋은 것이죠.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사모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필수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는 생명의 그 자체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서신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핍박자였고 복음의 원수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으로 되어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 감당해 왔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일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 일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도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잘났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받을 수 있도록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아서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족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그 은혜가 그런 은혜라면, 지금까지 말했던 더 많이 받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였다면 마리아가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왜 놀라겠습니까?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그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는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천사가 말한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왔던 그런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하고는 그 차원과 질이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알았는데,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놀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고받는 방향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은혜를 받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마리아의 생애에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곧 결혼할 날짜를 두고 인생의 마음에 가슴이 부풀어 있는 약혼자 처녀의 행복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의 전부를 달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숫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루어야 될 신혼의 행복의 나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녀에게 임신의 소식,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집도 아직까지 아니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당장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의 은혜는 아기 예수님을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도전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반대와 여러 가지 모든 협박이나 이런 일들이 날마다 더해져 왔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비극의 그 날까지 왔었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서 어떤 모습이나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냥 아이 하나가 아기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통해서 그 아기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마리아에게는 30여 년 동안의 그 고통과 그 마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마리아에게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면서부터 생겨났던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아기를 임신을 하고 아기를 잉태하고 그러면서 자라면서부터 점점 되어지고 반대와 핍박과 협박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일들이 바로 아기를 낳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마리아처럼 받는 은혜라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얼마나 원하게 될까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다를 수 있다. 다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가슴 졸여야 되고 가슴 떨리고 가슴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러한 저런 일들이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땀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집갈 처녀의 행복을 내어놓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내 것을 내어놓는 이러한 부담이 되어지는 것, 기쁨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이런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왜 내어놓아야 되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는 이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이 일이 이것이 왜 은혜가 되어집니까? 첫 번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다. 너가 내 정도면 내가 내놓으라고 명령할 때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너만은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고 감당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처녀 마리아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요즘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라도 시골 구석의 나사렛 지방의 지역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도 마리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이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상태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시골 구석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6살 때쯤부터 약혼이 시작이 됩니다. 약혼을 하기 시작해서 1년 정도 있다가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마리아의 나이가 이제 그렇다고 13살 때 다 간다는 건 아니죠. 16살, 16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잡아봐도 마리아의 나이는 16살, 뭐 늙어서 늦게 결혼한다 그러면 17, 18 그 정도예요. 티네이저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믿었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예배 드렸더라면 얼마나 예배를 드렸었을 것입니까? 그 14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마리아, 우리는 생각할 때 마리아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뭐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런 것을 가지고 몇 번씩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 사람일까 생각되지만은 그 마리아의 모습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16살도 될 수도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티네이저의 그 나이에 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들은 엄청난 소식은 재단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닙니다. 율법의 정통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뭐 하시고 이런 일들을 다 알고 배웠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말씀도 아닙니다. 이 소식은 세상에 그 누구도 주목받지 않았던 나사렛의 마리아의 집이 마리아의 집인지 결혼하고 나서의 집인지 모르는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골에서는 반동굴이에요. 반지하 동굴이에요. 그냥 뭐 운막집같이 지어놔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집에 안에 형편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서 그런 일들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신뢰요,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나이 어린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렸던 마리아, 이 마리아를 하나님은 신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 마리아의 모습은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바로 그 14살밖에 되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도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마리아는 바로 그 티네이저의 그 나이에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에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38절에 말씀하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렵고 떨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안 해요, 나는 못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감당하겠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헬퍼로 일을 하면서 나왔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야 무슨 일이든 상관없죠. 모든 일이든지 다 모세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별 문제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뇌와 모세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 일들이 되어지지만 그거는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모세가 지는 모든 짐들이 그 여호수아의 어깨에 넘어왔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이 넘었던 그러한 나이가 되었어요. 40년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모세는 120세가 되었고 120세에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까지는 내가 눈으로 직접 다 보고 다 했잖아. 여호수아는 직접 모세가 40년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가를 다 보고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기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한다는 사실은 이 무거운 짐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리고 덜덜 떨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몇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가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요셉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의 역사에 그 눈앞에 섰을 때에 또 그리고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갈라지고 열어졌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얻게 되었죠. 근데 무서웠어, 두려웠어.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주저앉았더라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10살, 6살 된 그 마리아 어린 소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하달라고 하는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일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붙잡고 실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고 나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맡은 사람은 그 무거운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여서 일꾼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내가 무슨 일을 맡았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는 일일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마리아가 이 은혜를 거부했다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 나사렛의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알지도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그런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아멘 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구세주 구주가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역사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는 은혜로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은혜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은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게 일어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6살의 마리아, 어린 마리아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받았지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인생의 모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은혜, 축복받는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쓰임받는 귀한 일들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